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pošto Isus i njegovi učenici doploviše na kraj, dođu u Genezaret i pristanu. Kad iziđu i izlađe, ljudi ga odmah prepoznaju, pa oblete sav onaj kraj i počnu donositi na nosilima bolesnike onamo gdje bi čuli da se on nalazi. I kamo bi god ulazio, u sela, u gradove, u zaseoke, po trgovima bi stavljali bolesnike i molili ga da se dotaknu makar skuta njegove haljine. I koji bi ga se god dotakli, ozdravljali bi. Riječ Gospodnja. Hvaljeni si, Marija. 찬미 예수 마리아, Dragi vjernici, 사랑하는 교회 형제매 여러분, Božje riječi, a Božja riječ 하느님의 말씀을 nego 방금 들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경청하기를 바라시고 더 나아가 당신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번 주간 내내, 오늘은 월요일이고 이 주간 내내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하느님의 경험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사람과 세상입니다. 이 창세기는 하느님을 기술하고 있는데 하느님, 그분을 완전히 자발적인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 분이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하느님, 그 하느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 자신도 그분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모든 우주의 것과 이 지구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분의 원의에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시간이 충만해졌을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아드님께서 참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하시는 그 말씀을 사람들은 자주 들었습니다. 기꺼이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대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하느님은 연민을 지니시고 사랑을 지니신 하느님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피신다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들이 어려워할 때 관심을 보여주시고 불안하고 어렵고 초조해야 할 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모습입니다. 의심을 가졌거나 아파할 때, 질병을 겪었을 때 하느님은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픈 사람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느님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하느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행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의 의사로 행위하십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기꺼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과 함께 하셨고 치유하셨으며 그 백성의 다양한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어디에 살고 계실까요?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실까요?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배를 타시고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개입이 필요한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현대 얼마나 많은 자리, 얼마나 많은 제도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의 힘으로 우리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해야 할 많은 상황과 제도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적인 세계적인 여러 가지 것들의 책임을 진 사람들, 기쁨과 국제적인 기쁨과 평화의 책임을 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에 권력을 지닌 사람들, 그들은 전 세계의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신들이 지닌 메커니즘을 통해서, 즉 권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대중의 심리나 혹은 퍼퓰리즘만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권력의 메커니즘과 혹은 자신들의 권력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과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찾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자유라는 이름하에 많은 것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풀어놓음으로써 무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의문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해체해 놓는 것이 자유일까?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현대인, 현대인은 과거를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는 사실 과거로부터 끊어낸다면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즉,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과거의 것들, 역사의 것들로부터 단절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문명이 어디에서부터 세워졌는지 사회가 기억과 기념을 잊어버린다면 그 사회는 죽은 것입니다. 현대인은 이러한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현대인은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목적을 지니고자 합니다. 즉 최고의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물질과 재료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초현대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꼭두가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의 시스템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처럼 만들려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현대의 초고속적인 리듬은 비인간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점차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인간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도 멀어져 가고 있고 현실적인 삶으로부터도 더욱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가상의 삶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상의 인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우생 서기는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주님, 저희는 당신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저희가 당신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저희는 불안에 떨고 있사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우스팅 성인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진짜 가치와 하느님의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진보를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권력을 지닌 사람들,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인간을 만들고 새로운 인종을 만들고자 합니다. 새로운 윤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옛 역사의 가치를 지워버리고자 합니다. 하느님을 바탕으로 한 역사를 지워버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들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현대의 권력가들은
마음이 없는 상태로 이 국가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노예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평생 영원히 노예들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들, 애정이 결핍된 사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 사랑이나 애정이 결핍된 상태로 하느님의 부재인 상태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부재하는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로봇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계산기를 누르면서 얼마나 돈을 벌고 또 단순한 사람들의 노동을 어떻게 착취하는지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서양의 문명 속에서 하느님은 죽었습니다. 우리들의 문명 속에 하느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명은 어떤 것으로부터 양분을 받고 있을까? 잘못된 음료를 마시고 있고 잘못된 가짜 뉴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전염되었습니다. 독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격리에 빠져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는 신앙을 잃고 있습니다. 안전함을 잃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가장 거룩한 신앙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오스입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카오스 상태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는 세상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이 부재하는 세상이 이미 세상은 죽은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성의 힘에 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하느님, 예수님에 관한 공간이 부재합니다. 오 예수님, 오 저희 예수님, 이 현대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셔야 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당신께서 죽었다는 것을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활하셨고 저희와 함께 살아가시고 살아계신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가져다 주십시오. 희망과 사랑과 연민과 애정을 가져다 주십시오. 저희 모두가 저희 마음이 당신을 향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소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입으로만 나를 경배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멀리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당신의 신자들이 외적으로만 당신을 경배하는 경신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진심 있는 마음을 당신은 고대하셨습니다. 이러한 겉으로만 드러나는 경신 행위 하느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선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건드시고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럴 때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분의 겉옷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 마음 안에서 신앙을 깨워주셨고 예수님의 현존을 통해서 그들은 격려받았고 자극받았으며 치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류는 마비되어 있습니다. 죄와 처참함으로부터 비참함으로부터 마비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이러한 현대의 모든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세계와 현대의 장면까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축소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질 수 있을까요? 현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셔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어루만짐은 우리들을 구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기도, 많은 기도를 주님께
가지고 가서 그분께서 어루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이가 현대 이러한 죽음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시스템 하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가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징을 전합시다. 많은 이가 영혼도 없이 마음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에 삶의 표징을 전합시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정말 많은 일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타고 있는 그 배를 저어서 월스트리트로 가시고 펜타곤으로 가시고 세계 보건기구로 가시고 러시아로 가시고 중국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와 함께 로마로 가주시고 성 베드로 광장과 바티칸으로 가주십시오. 예수님, 당신께서 이렇게 곳곳으로 배를 저어 가셔서 많은 대기업가들과 은행가들로 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소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셔야 하는지요. 많은 정치가들에게로 배를 저어 가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들은 비윤리적으로 행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이 전염병 속으로도 배를 저어 가십시오. 당신께서 그렇게 가실 때 어쩌면 많은 의료진은 당신께 마스크를 쓰십시오, 격리하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거리를 두십시오 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당신께서 치유하러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신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라고 하지만 당신께서 치유하러 가셨는데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백신 주사가 바로 당신이시고 참 치료 주사가 당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당신임에도 말입니다. 그들의 나약함, 이러한 나약함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사 생활들까지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사제인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의 도움과 당신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신성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어루만지소서.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우리들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가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뚜렷하게 보도록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의 나자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자렛과 여러 고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들의 어려움 곁에 계시고자 하십니다. 그분 곁에 다가가고 그분이 나를 만질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맙시다. 매우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들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하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많은 지침과 피곤함과 실망과 절망이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자주 가장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많은 이들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삶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들을 어루만지시고 신앙 속에서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삶 속에서 예수님, 당신을 저희들의 인생에서 저희들의 가정 안에서 절대로 당신을 내쫓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천상 아버지께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구원하도록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상 어머니께서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서 이러한 건강과 기쁨과 평화를 우리들 주변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저희와 머무소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미래를 잃은
사람들, 그것은 거짓입니다. 악이 바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실망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구원자이십니다. 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향합시다. 매일 감사드리면서 주님께 향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이 긍정성을 가지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절대 용기를 잃지 맙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지닙시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와 남아 있읍시다. 이런 그리스도 신자 생활 여정 속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 가장 강력한 전구자이고 변호자이신 천상 어머니의 전구를 청합시다. 아멘. 항상 주님을 찬미합시다.